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5,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라는 명령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의 명령이고 의무이기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노력이 아니라 그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이 모든 나타나는 부분들이 습성처럼 마치 습관처럼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감사로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감사로 변해진 사람이고 그 사람 속성 자체가 감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냥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않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어린이 교과서에도,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던데 그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을 특징 짓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은 재주나 기량이나 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지칭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든 사람은 무엇이냐? 배운 게 너무 많아서 학식이 풍부하고 또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획득하지 못한 학습과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학업을 그리고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사람은 무엇이냐? 인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고 있으며 이타적이고 공익의 가치를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인성과 소양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은 무엇이냐?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든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사람은 출세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감사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아까 난 사람이나 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된 사람. 성경에도 교회 안에도 난 사람, 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감사의 영어의 유래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thank you라고 합니다. thanks. 이 thank you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think, 생각하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think, 생각하다에서 바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어가 thank you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늘날 시대는 생각이 얇고 생각이 천박하고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염려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땡큐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그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 존재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된 사람이 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partaker, 바로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라고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난 사람이나 든 사람과 다른 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변해버린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킹제임스도 doers, 바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not hearer, 바로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듣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보면 followers,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따르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늘 또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같이 라고 말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 부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또 우리가 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세베이야. 경건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합니다. 또는 그렇죠? 그리고 godly, 경건하다를 god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God에다가 하나님에다가 그렇죠? 그것을 형용사시키고 명사시킨 것입니다. godly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다운 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경건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면에서 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속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난 사람, 든 사람, 깬 사람, 쥔 사람이 되어야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도전이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된 사람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난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면이 부족하고 든 사람에게는 능력이나 인격이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권력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세상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아내요. 모든 것이 다 와전되거나 모든 것이 다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야 할 자리에 그게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앉지 않게 되면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하나의 이 한자를 늘 쓰세요. 이렇게 붓글씨로 쓰셨는데 붓글씨로 이렇게 종이로 써서 제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펼쳐보라고 해서 펼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덕휘였습니다. 덕휘. 그래서 우리가 덕덕자에다가 휘날릴 휘자였습니다. 날릴 휘자였어요. 곧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 가지 보시면서 이 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덕을 휘날리는 사람이 되라. 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고귀한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 덕휘라는 것이 바로 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된 사람.
우리는 또한 인격이 잘 갖춰 있지만 능력이나 경륜이 부족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골고루 갖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신 후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하고 질문하며 손을 들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중에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의 손을 들기도 했지만 또 저 또한 뭐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된 사람이 되겠다고 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자신이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죄인의 우두머리인 것을 깨닫고 나서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만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을 다 겸비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난 사람은 자기 배경이나 경험이나 재산이나 재주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든 사람은 자신의 학식과 가진 것을 드러내고 은근히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과연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주님은 든 사람과 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자리도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은 또한 든 사람일 뿐 아니라 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순종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먼저 우리는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된 사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난 사람, 든 사람, 진 사람의 목까지 저 천국에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배경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도 사실 학식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황금으로 된 거리를, 순금 거리를 다 거닐게 될 것이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는요, 누구에게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주를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는 그걸 육감 또는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직관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알아버려요. 거기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고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특히 주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 여기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목까지 다 주시죠. 심지어는 아까 쥔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르단에 이르고 또 기진하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아들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체가 뭡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그들의 이 향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면모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섞어놔도 이방인들 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들은 옷단에 술을 달아서 그들을 멀리서 보고 옷차림만 봐도 그들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례받은 것을 봐야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자체를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몸에서 배어져 나오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된 사람. 교회 안에서 난 사람, 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들을 지켜보면 어떤 때는 참으로 가전하고 안 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난 사람과 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된 사람은 참으로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자, 바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 12.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 12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을 여기서 뒤에서 설명하는데 잘 보세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여기서는 오늘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님의 뜰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어떤 이 세상의 궁전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이런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같은 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소명을 여기고 감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사람이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하고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하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아는데,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나중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막 해보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은 자동차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또한 비행기 그렇죠? 운전과 관련된 모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처음에는 숙달시키고 연습을 합니다. 일종의
이 아까 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들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된 사람은 완전 파일럿이 되어서 이제 비행기를 직접 운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람, 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특성은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그러나 불신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먼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제가 히트를 꺼주면 좋겠습니다. 히트를 너무 세니까 또 가습기를 좀 이제 앞뒤로 해서 켜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건조하고 또 이 히트가 너무 강하니까 조십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감사를 이루고, 아까 우리 여기 이야기하다가 감사에 대해서 참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아까 성경에 봤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언덕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생각을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한 일에 대해서만, 또 잘되고 복받은 일에 대해서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번 연말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많고 참 생각하지 못할 마음에 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많은 부분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특히 동생 일로 인해서도, 또 동생 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이해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취사 선택에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란 말씀이 솔직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병들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에 감사라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의 상황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라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나는 지금 내 생계가 찌들려서 살아가기도 힘들 지경인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선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왜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행하시는 그 내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지만 가봅시다. 그리고 32절을 봅시다. 우리 자매님이 아까 외웠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인데 8장 28절과 여러분 30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세 가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먼저 2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29절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 형상의 모습을 주님이 같이 닮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갖도록. 30절에 또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말, 주님의 모습을 닮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어렵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는 완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닮게 변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만드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상황이 최고의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주관적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그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암 투병할 때 고통스럽게 절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좀 더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진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신음하고 병마와 싸우는 것보다 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절규하든지 어머니가 동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침울해하시고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부둥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볼 건데 더 좋은 곳에서 볼 건데 하나님이 친이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좋은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처했던 그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고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들과 결혼하셨고 그들이 벌거벗은 고아와 같고 어린 시절에 아무도 없는 사생아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씻기셔서 옷을 입히시고 키워서 양육을 해서 그들과 결혼하셨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버림받은 그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입양시키시고 또한 입양했다는 말은 꼭 자식이 아니라 데려오셔서 그들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먹을 걸 주시고 키우셔서 그들과 정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영광을 나누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문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면 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도 봅시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자 보세요, 나를 공경함이 너희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러하였도다. 그들은 주님께 정말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더러운 상을 드리면서도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와 같고 그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 중에 어떠므로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자 최고로 아름다운 창조물로 창조하셨고 또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최고의 환경이고 쫓겨난 것은 최고의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쫓겨난 것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죄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구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케루빔, 우리가 알고 있는 케루빔 그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배려이기 때문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이성, 우리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냉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따지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아까 에덴 동산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특히 로마서 8장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이런 죄,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입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내주지 못할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영원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고 그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절규 속에 나타나 예수님의 가상 치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고 사랑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한 교제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절규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통 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자신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단어를 치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어찌하여 라는 말도 치웁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의 처지에 따라 최선의 환경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말하면 성경은 생각하라, ponder 또는 consider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ponder란 말은요, 곰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그 관계가 계속되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최고의 것을 우리를 주셨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이런 현악한 천지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저에게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는 때부터 시작해서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절규하시고 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내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바로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고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그때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아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를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자기 아내에게 준 말은 주님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 악의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이고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의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35절에 환난이나 공경, 핍박, 기근, 헐거벗음, 위험, 칼,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혹시 불행하고 정말 나에게 안 좋은 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네, 감사합니다. 누가 끼어들어서 교통사고를 탁 냈다? 이씨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고로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